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범 이상의 삶입니다. 평범 이상의 삶. 참 말은 쉽지만 설교 제목처럼 평범 이상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 평범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준비된 어떤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본문은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장례식이 항상 성대한 것은 아니지만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곱의 장례식은 참 성대해 보입니다. 장례식의 규모로 볼 때 일국의 왕을 장례하는 것 같은 분위기까지 느껴집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장례, 한 나라의 왕의 마지막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무리가 참 컸습니다. 3절을 보면 무려 70일 동안이나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 국민적인 장례식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굽의 큰 업적을 세운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큰 관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굽의 큰 일가를 이룬 가문의 사람도 아닌데 야곱의 장례식이 전 국민적인 장례식으로 떠오른 겁니다. 온 나라가 그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요셉. 애굽 나라와 전 국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요셉의 지혜와 활약 덕분에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기근이 몰고 오는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요셉의 지혜와 지략으로, 활약으로 넘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잘 피한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일 수도 있겠고, 요셉이 이방인이지만, 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 섬기고 국민들을 섬겼던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일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성경은 그때가 심히 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마치 야곱의 장례식 그 일행이 거대한 군사의 움직임처럼 보이는, 전쟁을 준비해서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과거에 저희 아버님 장례식이 시골에서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여를 메고 나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상여 잘 아시죠?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뒤쪽으로, 기독교 장례식이 그랬어요. 이렇게 앞에서 종을 치는 이렇게 상여잡이라고 합니까? 그분이 올라타고도 뒤쪽으로 한 50m 정도 흰 줄을 상여에 달아가지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그 줄을 잡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행렬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거기에 태극기 하나 달고 또 이렇게 상여 가고 가족들 따라가고, 그 일행을 보면 멀리서 봐도 그 장례의 어떤 일행이 얼마나 많은지를 금방 알게 되고, 그것만 보더라도 가족 숫자를 대략은 짐작할 수 있는 장례식이 예전엔 지내졌었는데, 아마 이 야곱의 장례식은 저희 아버님 장례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장례식의 궁정의 대신들, 또 군대를 동원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 얼마나 이 요셉을 신뢰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디 일개 이방인들의 장례 절차에 본국에 군대를 보내고 호위병들을 붙여가지고 장례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에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를,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바로의 마음은 아마 요셉에게 쏙 빠졌던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참 멋진 고백입니다. 그때부터
바로와 요셉의 만남이 시작됐고 이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커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저 한 나라의 능력 있는 관리가 아닙니다. 고위 공직자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구한 구원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도 구하고 애굽의 민족도 구하고 주변 나라의 모든 백성들조차도 애굽 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한 거죠. 그의 삶은 변화된 성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거룩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늠하게 해줍니다. 요셉은 믿음의 영향력으로 세상에 감동을 준 위대한 믿음의 모범입니다. 멋진 분이시죠. 바로 이 요셉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미리보기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과 삶과 사역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미리보기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읽을 때 단지 수많은 위인전,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무슨 김유신, 유관순, 전 생각나는 게 그분들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의 위인전을 읽고 교훈을 얻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미리보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닮는 것을 일생일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삶인 겁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보여주는 분명한 그림이 그와 같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방향을 가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삶의 많은 영역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닮아야 할까?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영향력을 닮아야 합니다. 생명의 영향력. 요셉은 한 시대를 살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나라, 자기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 자신은 몰라도 자기를 알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적어도 기근이 있을 7년의 여정 동안만큼은 요셉은 생명의 길로 통했어요. 요셉에게 가면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가면 양식을 얻었어요. 요셉에게 가면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요셉에게 가는 자들은 생명을 위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신 거죠. 우리의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기근과 죄의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의 복음은 사실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나눠주는 생명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영향력이 바로 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생명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가장 쉬운 게 전도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시기를 줄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히 되는 게 아니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디 단기 선교를 가든지 어떤 전도를 나가든지 할 때요, 그냥 전도지만 덜렁 들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기 전에 기도도 하고 마음을 담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생명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의 영향력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영향력. 요셉 대단하죠. 요셉만큼 넓은 마음으로 깊고 충만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의 영향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또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헐어주신 후에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직분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 맡기셨죠.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야말로 21세기 예수님의 예표로 부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영향력이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이 일이 쉬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평범 이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된 사람으로 이 평범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우선은 성도의 모든 영향력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준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교도인 신하들조차도 인정하는 총리가 되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자기 고향에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수 사람이 여수에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멀리 타지에서 와서 그냥 일약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으로 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감동된 사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저도요
여수를 떠나면 좀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목사인 걸 아는 사람이 그만큼 적으니까. 근데 여수는 나가면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데 와서 세종한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요.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요, 식당만 가면 인사를 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뭐 영상을 통해 보셨는지 어떤 우리 교회 이게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갔겠죠. 와서 인사하시고 악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식당 가는 것도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당연해야 되는데. 근데 어디 밖에 나가면 좀 마음 편합니다. 얼굴도 가리고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마음 편. 이 가면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대요. 얼굴만 가리면 뭐든지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의 영역, 그 영역에서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요셉이 자기를 배척하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복음의 신용장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복음의 신용장. 요셉의 감동적인 삶은요, 몇 개의 형용사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이런 한두 개의 형용사가 아니에요. 진실, 성실, 섬김, 지혜, 믿음, 충성, 헌신, 겸손, 어떤 말을 갖다 요셉 앞에 붙여도 그 말이 다 어울립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 앞에 어떤 좋은 형용사를 갖다 붙여도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자기를 지키고 존경받는 삶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만의 삶으로 산 게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 전체를 자기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가족의 신용장이었어요. 요셉 한 사람이 온 가족을 존귀한 자들로 대우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건 주일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다, 혹은 착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인정받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실과 헌신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웃돌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믿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아마 요셉은 편하게 자고 싶어도 못 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는 모습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자? 막 이렇게 말할까 봐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눈 감아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입 다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의 신용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세상에 드러내는 평범 이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서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의 신용장 같은 삶을 살아내서 바로 우리의 삶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는 예수님의 예표와 같은 그런 삶,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평범 이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주인공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영향력으로, 또 화해와 용서의 영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21세기 복음의 예표로 나타나는 우리 세종함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